이 비유를 깨달으려면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제 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씨가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이 씨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다음에 겨자씨 비유, 그리고 이제 오늘 자라나는 씨, 본문의 이제 비유,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자, 먼저 이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구원받는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 이게 두 가지가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두 가지고요. 자,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마음 안에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 그리고 세상입니다. 모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 세상 사람들 전체 마음, 그래서 세상이죠. 우리 호세아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호세아 4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뒤를 대미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여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자, 땅 거민하고 말씀하는데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땅이 슬퍼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람의 마음 속에 그게 없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그 땅도 동시에 똑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땅이라고 하는 세상이나 오늘 사람의 마음이 오늘 같은 평행의 길을 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가시 엉겅퀴를 제거하면서 오늘 농사하여 식물 이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 마음 속에 들어온 가시 엉겅퀴를 제거하면서 생명과를 먹는 영적 농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범죄 이후로 땅하고 사람의 마음은 같은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땅, 온 세상이라고 하는 땅, 같은 평행 구조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씨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씨. 오늘 씨가 무엇인가. 자, 이 씨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씨가 오늘 원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후손, 자손. 이 씨가 후손, 자손. 그러니까 사람들 말하잖아요. 누구누구의 씨다, 누구 자손이다, 뭐 이런 표현하죠. 창세기 3장 5절 이하에 계속해서 이제 씨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고 뱀의 후손이 나타나고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후손이라는 말이 씨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통하여 나타난 씨와 뱀의 씨가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7절 이하에 아브람을 불어서 내 후손이 이같이 많을 것이다. 그 전부 씨라는 말이에요. 여러 번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3장 15절, 15장 13절, 15장 18절, 16장 10절, 17장 7절,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때 후손의 말이 전부 원어로 씨라는 말이에요, 지금. 근데 한 가지만 이제 씨로 번역한 곳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그 창세기 앞에 22장 전에는 계속 후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17장 18절에는 씨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게 후손, 자손, 씨, 이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씨, 자손, 후손이라는 말, 오늘 창세기 22장에 이제 이 말씀을 비롯하여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후손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여러 번 약속하셨는데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 않고 단수로 네 자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자손이라고 하는 씨,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오늘 씨가 후손, 자손 이런 말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사람의 마음, 세상이라고 하는 마음의 땅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확정으로 말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까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가 이제 마가복음 4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왔는데,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면서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7가지 천국 비유가 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로 하였다는 거예요. 비유로 하는데 13절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비유의 깨닫는 기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해 주면서 오늘 이 비유가 모든 비유를 깨닫는 기초고, 이 비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는 씨를 오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곳곳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것을 참빛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씨가 예수님인데 곧 말씀이고 진리고 빛이고 생명이고 성령이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사람의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건데 그 말씀은 곧 예수님 자체가 들어오는 것이고 곧 씨가 들어오는 것이고 오늘 생명이 들어오는 거고 진리가 들어오는 거고 빛이 들어오는 거고 사랑이 들어오는 거고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 전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초점이 거기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나니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우잖아요. 이제 뱀의 후손은 여인의 발걸음틀을 물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치잖아요, 지금.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 말은 여자의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데 그 예수님은 곧 뭐예요? 진리, 말씀,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성령 다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서로 싸우는 게 죄악 세상의 지금까지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그 다음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다. 그렇죠?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다. 이 전부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이제 싸움은 여자의 후손인 여자의 씨와 뱀의 후손, 뱀의 씨의 싸움인데 그건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다시 말하면 무교병과 유교병의 싸움이다. 누룩이 섞여 있는 이런 유교병의 말씀과 누룩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 무교병의 서로 싸움이 지금까지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해석을 우리가 해보면요.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 예수님을 이제 씨라고 아까 사도 바울이 번역을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그럼 씨인데, 여러분 모든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익으면 그 열매를 사람들이 다 먹고 그 안에 씨가 들어있잖아요, 씨가. 그걸 심으면 뭐가 나와요? 또다시 열매가 열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런 원리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씨가 이 땅에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그 안에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과가 열려면 그 속에 씨가 또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 씨가 또 심겨져 갖고 또 그 씨 안에서 또 생명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 씨,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가 지금까지 전해져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원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도 이제 씨가 사람도 똑같은 원리고 짐승도 똑같고 이제 그 씨가 다 심기는 거 또 원리란 말이죠. 식물도 마찬가지고. 자,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7절과 38절입니다. 자, 여기서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37절, 38절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좋은 씨가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복수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는 그 씨가 예수님이고 이제는 옥토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게 한 개인의 마음일 뿐더러 인류 전체인데, 이 가라지는 인류 전체를 두고 지금 해석을 하시는,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류 전체. 천국의 아들들이 좋은 씨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씨가 심겨졌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천국의 아들들이 좋은 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이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의 씨로 오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씨예요, 씨.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도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브라함의 씨.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도 씨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세웠는데 그게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씨의 그 모형이 심겨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하나님의 좋은 씨,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 천국의 자녀들, 그 전부 후손 자손을 전부 씨로 번역을 해갖고 이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요. 자, 이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성령이고 생명이고 빛인 신데, 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른 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성령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계셔갖고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분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씨로 오셔서 심기셔야만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타락을 하든 타락을 안 하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한번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계셔서 그 생명을 갖고 계신 그분이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에게 그 생명을 분배해 주려면 씨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쓴 십자가의 도의 책에서 지금 오늘 발췌해갖고 그 내용만 잠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씨로 본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지금. 십자가의 도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 자체로 하나님이 지고 하늘에 계셨는데 이거를 인생에게 나눠주려면 그 영으로 계신 그분이 어떻게 그걸 나눠주겠어요?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타락을 하던 안 하던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거죠. 하늘에서 그냥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말씀이 육신이 되고 빛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또 없다는 거예요. 씨는 반드시 죽어야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씨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씨앗으로 이렇게 생명을 전승하는 그 일 때문에 오늘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게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몰랐겠어요? 이미 아시는 거죠, 다.
그러니까 죄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호세아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골 골짜기 아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그래서 돌로 쳐 죽인 죽음의 자리, 그 자리가 오늘 바로 소망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다. 거기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소망의 문이, 타락의 자리, 거기서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타락하지 않으면 영생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의 의원이 피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고 그 자리부터 소망의 문이 되시는데, 오늘 그것이 구원의 섭리로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생명으로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생명을 씨로 분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 세상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싹이 나올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땅에 들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 속에 있는 씨가 또 다시 죽음으로 또 열매를 맺고 말이죠. 그게 바로 이기는 자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처럼 오늘 열매를 맺고 자기가 죽어졌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생명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돼 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가라지 비유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은 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씨로 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은 씨로. 그런데 마귀는 오늘 어둠의 자식들, 이제 마귀는 그런 자식들로 이제 거기다가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다가 더 뿌리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가라지를 더 뿌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여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씨를 심었기 때문에 추수하고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자, 예수님을 성경에는 이제 맏아들이다 이런 말을 표현하셨어요. 맏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게 지금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추수하러 오시면 당신의 씨가 돼서 오늘 심겨져서 그 뒤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들이 추수돼야 당신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아들들의 씨의 종자다 그 말이에요. 종자. 그 종자가 종자 되려면 그 많은 열매를 거두고 추수를 해놔야 그때 종자가 종자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재림하여 오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추수해야 오늘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재림하여 추수하러 오셔서 마다들이 되면서 이제 씨가 대신 그 모든 것이 이제 증거가 되고 그 열매를 이제 우리가 추수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이에요. 우주 만물.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짓고 사람의 심령과 육체를 졌는데 그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뭐예요? 모든 것의 으뜸이고 근본이고 머리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분이 머리고 근본이고 그 다음에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이게 바로 으뜸이란 말이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오늘 맏아들이 되었다 이 말과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씨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씨라고 표현했는데 그 씨의 근본도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생명의 근본도 그분이시고 사랑의 근본도 그분이시고 진리의 근본도 그분이시고 빛의 근본도 그분이시고 그분 안에서 성령이 나오셔서 모든 영의 근원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데 오늘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거를 씨가 되셔서 나눠주려고 심겨지시는 그런 씨로 오신 것이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오늘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이 구원의 도리 십자가의 도를 눈에 보이는 농사와 씨를 통해서 열매 맺고 또 씨가 나오는 그 원리로 오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씨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씨가 되셔서 오늘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오셔서 심겨지시고 또 열매 맺게 하셔서 그 안에서 또 씨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그 생명을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까지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오늘 그 씨를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됐다는 거죠. 그럼 빛이 내 마음에 왔다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평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들어온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완전한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생명을 현재적으로 받고 그 사랑이 부어지고 그 거룩함이 들어오고 전부 그렇게 그럼 열매가 됐잖아요 그 생명이. 그럼 그 안에 씨를 또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또 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긴 자들 중심으로 온 세계에 생명을 나눠주고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오늘 천년왕에서 분봉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문화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그게 오늘 말씀이고 복음이고 진리인데 그게 들어왔을 때 얼만큼 문화를 남기는 그 장사를 잘해서 열매를 맺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천연왕에서 그 고을 권세를 그만큼만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분봉왕이 되는 거고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받은 복음, 받은 빛.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낳으려면 이제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되면서 10개월이 지나야 완전한 생명으로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씨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열매로 나타내고 생명으로 잉태돼서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서 추수가 되어져야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씨의 근원이 되고 종자가 된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오늘 누구든지 그 생명이 익어서 오늘 씨로 전달이 되는 이거까지 가야 그게 이기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 생명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다 받고 그 씨를 받았지만 10달 동안 잘
이제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처럼 예수 생명을 낳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으로 낳아야 됩니다. 빛으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으로 그걸 낳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씨가 들어왔으니까 그 열매로 우리가 그걸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네, 씨로 본 십자가의 도를 좀 발췌해서 오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